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절기로 회개와 기도, 금식, 절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사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희생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인데요. 단순히 참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상 7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누가복음 오늘 말씀 본문 읽으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를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짧게 33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33절에서 38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네, 33절에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생각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상 7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구원, 고난, 또 완성이라는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단계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7마디가 마태복음에 다 있고 이건 아니고요. 이제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몇 군데 이렇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용서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며 나아가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리트머스 종이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죄가 아닌 어떤 그 죄를 드러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 자체, 사단이 하는 짓이 미운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이제 하루 목사님하고 장난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미운 거지 이게 사람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인지 생각나시죠? 이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구원자면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는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회개하는 죄인에게 즉각적인 구원이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론한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또 이 요한의 그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또 이제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됨을 상징을 하고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는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많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을 또 저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룬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의 절규, 죄에 대한 절규가 나타나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깊은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그 경험을 대신 짊어지시는 부분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는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내뱉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구약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신이었으니까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이었으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참 인간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도 이제 막 감기가 걸리고 막 몸이 힘들고 이럴 때는 누워 있고 막 이런 물 한 모금 먹기도 힘든데 이 목마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또 가깝게는 또 수술을 하고 나서 물도 못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물도 못 먹는 시간이 있는데 딱 그 처음 먹는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시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몇 천 전까지 이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안식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창조의 그 7일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튿날에 두 번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세 번째 삼일째에는 그 땅과 그 묻이 드러나면서 땅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4일째에는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십니다. 또 5일째에는 그 하늘의 새들과 새떼들과 바다의 물고기 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는 또 이제 동물들과 인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7일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가상 7원을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 첫째 날 1일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은 이제 이게 순서대로 말씀을 이게 순서는 아니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절대적인 권세를 또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장면에서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해도 달도 없는데 무슨 빛이지? 하고 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막 혼돈이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비치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용서도 없고 우리의 삶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생겨나고 우리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하늘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질서가 이제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에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질서가 되어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일째에는 묻이 드러나고 식물이 자라는데 생명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식물들이 자라면서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주어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 안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새 가정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4일에서는 해, 달, 별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서는 뭐 1월 성신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저도 읽으면서 왜 얘네가 신이지? 라고 막 좀 이상하다? 왜 얘네가 신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다시 바뀌어가지고 해, 달, 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교적인 그 사상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그 해, 달, 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시간의 질서가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여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한 그 단절과 시간 단절을 대신 감당하시는 구원의 어떤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일째는 생명의 번성인데 하늘의 모든 나는 생물들과 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생명의 확장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짊어지시고 이 교회가 또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그것을 담당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물론 마음으로 천국을 이루고 하지만 또 육신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또 6일에는 인간 창조,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 이루었다. 어떤 이제 구속 사역의 완성, 또 마지막 때의 왕권의 회복,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는데 창조의 완성과 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연결해 봤을 때 모든 것이 아버지 손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손에서 완성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극도 성극도 많이 있고 또 십자가상에 대한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십자가에 공동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예, 많이 아시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런 십자가 사역에 공동으로 하나님을 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또 누가복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포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알렉산더는 뭐 여러 이름이 있지만 동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동명이인으로 동명다인 뭐 하여튼 뭐 그때는 이름들이 많이 겹치는 게 많았으니까요. 근데 루포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몇 번 거론이 됐는데 이게 많이 이제 사도들의 일을 같이 도왔던 걸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 일 이후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죠. 예수님이 지쳐서 이렇게 쓰러질 때 이제 로마 병사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대신 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아마도 이 교제하고 무슨 일이야 하고 구경 왔다가 갑자기 잡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얼떨결에 구경 갔다가 그래서 구경도 잘해야 돼요. 얼떨결에 이제 구경을 갔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정말 이것이 또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어서 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해도 못했던 일이었겠죠. 또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대조적으로 이 사람이 그 마가복음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누가복음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곁에서 또는 그 공회원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렇게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이죠.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뭐 이렇게 했고 이 요셉은 굉장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성경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지고 또 루포라는 그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죠. 루포는 또 그걸로 인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믿음의 가정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물론 이렇게 구원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지만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란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사건이 또 이 사이에서 그 관계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7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한번 다시 같이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실 말할 기운도 없으셨을지도 몰라요. 뭐 수도 없이 그 채찍으로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영화에서 보니까는 이 채찍이 단순히 그냥 줄이 아니라 살을 뜯어먹는 그런 채찍이더라고요. 살이 뜯겨 나가고 살이 찢어지고 이런 그런 채찍을 맞고 끌려가시면서 이렇게 걸을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무거운 십자가까지 막 짊어지게 하고 막 말할 기운도 사실 없으셨겠지만 어쨌거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무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저도 뭐 이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이제 교회 내에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억울한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정말 뭐 사실 우리가 우리 일만 해도 다 쓰자면은 여기 둘 곳이 없잖아요. 그죠? 저만 해도 다 쓰려면 이 책장이 모자랄 것 같은데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렇게 한 말씀도 없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정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싹 다 쓸어버리기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참으시고 감내하시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날도 따뜻해지고 막 하다 또 이제 코로나 오랜 그 침체 기간을 지나고 굉장히 많이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 이단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오히려 반성이 되어질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제 병원 100m도 안 되는데 그 왜 성경 배우라고 세워두는 거기가 여호와 증인인가요? 거기가 한 3-4팀이 있더라고.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너무 열심히구나. 그래서 반면에 어떤 게 정치적 종교활동도 금지하고 뭐 한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내심 한 적이 있는데 이단들이 너무 듣거리니까는 차라리 청소 차원에서 그냥 다 금지했으면 좋겠다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뭐 요즘에 보면 또 코로나 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많은 잃어버린 자를 또 찾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자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잃어버린 자인지 쭉정이가 날아간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소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성경도 뺏기고 노방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이 얘기했지만 이 변화의 물살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힘써서 애써서 뭐 더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변화의 물살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빼앗긴 후에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그것은 또 이렇게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네, 크리스찬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또 어떤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거기에요 사실.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높은 빌딩이든 낮은 빌딩이든 다 거기듯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부터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시기까지 그 고통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묵묵히 다 당하셨던 그 시간들을 또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에게 먹을 것과 이런 것들로 투정하다가 죽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서 다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게 주님께서 친히 오신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이 절대적인 순종,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정말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